함께 배출되고 또 그 노폐물이 피부에 있는 박테리아와 서로 이렇게 이제 반응하면서 또 노폐물이 분해되면서 냄새가 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냄새들이 거의 대부분 좋기보다는 좀 좋지 않다 하는 거죠. 악취가 되는 경우가 있어서 다른 사람과 가까이 이제 있는 거 참 조심스러워지고, 또 그런 냄새 나는 사람 옆에 오면 어떻게 되죠? 나도 모르게 피하게 되고 또 얼굴이 일그러지게 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좋지 않은 냄새는 참 불편하다라고 하는 거죠. 반면에 여러분, 참 좋은 냄새가 있어요. 예를 들면 갓난아기 냄새 참 좋죠. 특히 목욕하고 난 아기를 품에 딱 안았을 때 비누 냄새, 살포시 풍기는 비누 냄새와 함께 전 냄새, 그게 참 아주 교묘한 그런 조합을 이루어서 정말 기분 좋은 냄새, 세상에 이렇게 좋은 냄새가 없다 할 정도로 아주 좋은 냄새가 되는 거죠. 또한 여러분, 배고플 때 짜장면 냄새, 또 커피 냄새 참 기가 막혀요. 특히 금식할 때 그런 냄새 맡으면 정말 당장 금식을 그만두고 싶은 그런 유혹이 될 정도로 치명적이다 할 수 있는 거죠. 꽃 중에서는 장미꽃 냄새, 저는 개인적으로 장미꽃 향기를 참 좋아해요. 왜냐하면 백합이나 이런 꽃들은 처음엔 참 좋은데 좀 과하다 싶어. 그래서 좀 질리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장미꽃의 경우는 꽃도 예쁘지만 그 향기가 아주 상큼하면서도 좀 그윽하고, 그래서 질리지 않고 계속해서 계속 맡고 싶은 그런 냄새가 되기 때문이다 하는 거죠. 우선 여러분, 그처럼 좋은 냄새들은, 좋은 향기는 어떻습니까? 유쾌하게 하고, 우리 마음을 유쾌하게 하고, 또 그리고 심신을 안정케 하고, 그래서 거기에 자꾸 머물고 싶은, 오래 있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갖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백화점이나 이런 데서 향기 마케팅을 하죠. 좋은 향기를 이렇게 배치를 해서 고객들이 자꾸 오고 싶게 만들고 머물게 하고 물건 사게 하고 그러는 거죠. 또 뭐가 있죠? 치료하는 데도 써요. 아로마 테라피라고 해서 아로마 향기를 통해서 자연 치유의 방법을 통해 몸의 면역력을 높이는 그런 치료가 요즘 많이 발전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좋은 향기, 좋은 냄새라 하더라도 문제는 그게 잠깐이라고 하는 거죠. 조금 후에는 사라진다는 거예요. 거기에 더하여서 여러분, 썩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좋던 냄새가 악취로 돌변하게 됨을 경험하게 되는데 참 안타깝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기자의 교훈인데, 고운 것도 헛되고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다, 이렇게 말했어요. 좋은 냄새 참 기가 막힌 줄 알았는데 참 거짓되다, 헛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반면에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땅의 모든 것들은 다 거짓되고 헛되지만 하나님은 영생하시고 또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줄로 믿습니다. 변함이 없고 변질됨이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게 또 명철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 비밀이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참된 생명의 향기가 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그런 향기 안에 거하고, 또 그로 인하여 우리의 기쁨이 잠시의 기쁨이 아니라 영원한 기쁨이 되고, 변질되는 것이 아니라 변함이 없는 축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함께 상고하게 되는 사도 바울의 남다른 감사는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본문 14절에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아멘.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쓴 편지 중에 일부분이에요.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가 곳곳에 퍼지게 하신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 그 냄새는 너무나 감사하게도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가 되기 때문인데, 그로 인하여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고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 앞에 연락하신 바가 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본래는 여러분 무엇입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죄와 사망으로 인하여 악취만이 가득한 우리의 끔찍한 운명이었음에 대한 얘기가 아닙니까? 그래서 그때 우리의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세상에 거짓되고 더러운 것들을 따르고 무엇보다 악한 마귀, 귀신을 따르는 그런 삶이 되었다. 하나님을 거스린 자를 따랐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어떻게 되느냐?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하나님의 진노 앞에 놓이는 끔찍한 그런 인생으로 전락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가 진짜 무섭고 끔찍한 이유가 뭐냐? 그거 영원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진노 안에서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 가운데서의 영원히 거기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고 하는 것, 그것처럼 무서운 게 없는 거죠. 하나님의 진노가 무서운 이유가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너무나 놀랍고도 감사한 게,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아멘. 어떻게 되었느냐?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대속자가 되시고 구세주가 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다시 살리셨는데,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아멘, 예수 생명으로 다시 살게 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뭐냐?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과거의 생명이 되살아난 게 아니에요. 육신의 생명이 아닌 거예요. 영생하시는 하나님의 생명, 아멘.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존재로 우리가 다시 태어나게 되었음을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첫째로는, 그러므로 해서 우리들 역시 예수님처럼 생명의 향기가 되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인데, 여러분, 이젠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라 하시면서 인정하시고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는 인생이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분향단 같이 세워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우리가 마치 분향단 같이 세워지는 은혜의 주인공이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죠. 여러분, 성소 안에 들어가면 가장 깊은 곳에 뭐가 있죠? 분향단이 있어요. 지성소로 들어가는 휘장 바로 앞에 분향단이 놓여 있게 되고, 매일 아침과 저녁마다 제사장이 그곳에 들어가서 향을 피워 올리게 되는데, 향을 피우면 연기가 올라오고 그 연기는 휘장을 통해서 지성소 안으로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하나님 앞에 연락되어진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어떻게 됩니까? 그 성소 안에는 그 좋은 향기로 가득 채워지게 됨을 매일 아침과 저녁으로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그 분향단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분향단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분향단에서 향을 피워 올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인의 대제사장으로서 만인을 위해
도고 하시는 것을 나타내는데, 만인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 올리는 것, 만인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중보하시는 것, 그걸 나타내는 게 바로 분향의 의미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왜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제사장만이 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고 분향할 수 있었느냐? 왜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구별하시고 거룩하게 하신 그런 사람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었느냐? 그 이유가 거기에 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역사가,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었는데, 이제는 우리 자신이, 우리가 직접 그 성소 안으로 들어가고, 아멘, 분향단 앞에서 분향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런 얘기죠. 예수 생명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생명으로 인하여 이젠 우리가 직접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고, 아멘.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분향을 하게 되는데, 그게 뭐냐? 우리의 예배, 우리의 기도,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면,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워졌을 뿐만 아니라 한 발 더 나아가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양자 된 자의 신분을 갖게 되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분향단의 위치가 어디예요? 이 지성소에서, 속죄소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있잖아요. 무슨 얘기냐? 여러분, 이렇게 구원받은 자들을 하나님은 당신 가장 가까운 곳에 두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당신의 자녀들의 예배, 기도, 구원받은 성도들의 예배와 기도, 그것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가, 얼마나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가, 그것을 나타내고 있음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예수와 함께 살리심을 받게 되었다고 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비밀이며 은혜이며 축복인가 하는데, 그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삶이 되었고,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가게 됐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받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삶이 되었다, 그러한 말씀인 거예요. 얼마나 귀히 여기시고 사랑하시는가. 가장 가까운 곳에 두시잖아요. 항상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우리를 향해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 분향단에서 연기가 피어오를 때마다 그 연기가 하나님 앞에 연락될 뿐만 아니라 그 향기로 인하여 이 성소 안이 향기로 가득 차게 되는데, 무엇입니까? 우리로 인하여 여러분,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에게, 또 우리의 교회에 주님의 향기, 생명의 향기, 성령의 향기, 말씀의 향기 가득 차게 되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아름다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데, 그것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가 하는 거죠. 얼마나 기뻐하시고 얼마나 사랑하실까, 얼마나 칭찬하실까 하는데, 여러분, 항상 그러한 하나님의 기쁨 안에, 사랑 안에, 칭찬 안에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이기게 하심의 은혜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분향단으로 세워졌다라고 하는 것, 그게 뭐냐? 그러므로 해서 예수님이 모든 것에 대해 이김이 되신 것처럼 예수의 생명으로 인하여 우리들 역시 이기는 삶이 되었다, 이김의 삶이 되었다 하는 얘기죠. 여러분, 이 성소 안에 온갖 악취들이 가득했어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이 분향단에서 향이 피워짐으로 해서 어떻게 됩니까? 그 더러운 그 냄새들이 그 향기로 인하여 다 사라지게 되고, 할렐루야, 그 불편하던 상황들이 가장 좋은 상황들로 바뀌어지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다 하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더러운 냄새가, 더러운 냄새를 좋은 향기가 이기잖아요. 아멘. 그처럼 여러분, 예수님의 생명의 향기가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죄된 것, 악한 것, 불의한 것, 마귀적인 것 이기게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고린도후서 4장 7절 이하의 말씀, 우리가 보배를 이 질그릇에 가졌으니, 아멘. 우린 질그릇 같은 존재이지만 보배이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게 되었음에 대한 얘기인데, 그로 인하여
사방으로 후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거꾸로 뜸을 당해도 망하지 않게 되는 이김의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10절 말씀 뭐예요?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비밀을 아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예수의 죽음을 내 몸에 짊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 뒤따라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을 즐거워하게 되는데, 왜냐? 내가 예수와 함께 죽으면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당신의 생명을 나타내시고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무슨 얘기냐? 안 죽는다는 거예요. 실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으로 인하여, 나를 도우시는 그분으로 인하여 반드시 이기기 때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은 이렇게 노래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미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로다. 우리가 주목하는 건 보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육신의 것, 이 세상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짓된 것, 헛된 것 아니라는 거예요. 뭐냐?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 보이진 않지만 영원한 것. 할렐루야. 영생하시는 하나님. 아멘. 여러분 무엇입니까? 스데반이 보았던 영광이잖아요. 그가 순교하기 전에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렀을 때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사 그에게 영광을 보여주시는데, 예수님께서 보호자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서 계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이 순간 그를 위해 일하심을 나타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돕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놀라운 비밀이잖아요. 그런 소망으로 인하여 스데반이 그처럼 담대하고 끝까지 승리하게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약하지만 우리 주님은 모든 것에 이김이 되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를 도와주시면, 나를 지켜주시면 반드시 우리는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십자가 붙들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는 생명의 향기가 되어 살리는 일을 하게 하심의 은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살리는 생명의 향기, 예수님이 누구냐? 나를 살리신 예수님, 하나님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는 의미, 그것은 뭐냐? 예수 생명으로 인하여 내가 다시 사는데, 예수님은 살리는 영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로 인하여 우리 가정이 살게 되고 자녀들이 살게 되고 교회가 살고 이 시대가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역사를 우리는 사도행전에서 보잖아요. 성령의 사람, 예수 생명의 사람 베드로를 통해서 3,000명 회개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전도자 빌립, 성령 충만한 전도자 빌립을 통해서 사마리아 성이 기쁨의 도상으로 바뀌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조선도 그랬잖아요.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구한날 우리나라는 암흑 그 자체였어요. 결국 일제해 때 망하잖아요. 망한 나라가 되잖아요. 그러나 지금은 여러분, 이렇게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대한민국으로 우뚝 서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데, 대한민국은 한마디로 말해 기적을 이룬 나라예요. 기적을 만든 나라란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그런 기적을 이루게 되었는가 하는데, 그 시작은 참 미약했어요. 1885년 4월 5일 부활절 새벽, 예수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땅에 발을 내딛잖아요. 아펜셀라 선교사님 4분, 그리고 언더우드 목사님, 그분들이 인천 제물포항에 첫 발을 내딛는 거예요. 그리고 25일 후 5월 1일 날에는 스크랜튼 선교사님과 그의 어머니 스크랜튼 대부인이 역시 인천 제물포항에 첫 발을 내는데, 그것이 그 놀라운 일의 시작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분들이 오셔서 한 일이 뭐냐? 아펜셀라 목사님은 정동교회를 세우고 또 배제학당을 세우고 해서 복음 전하는 일과 함께 젊은이들을 가르치는 일, 그 일을 했어요. 스크랜턴 대부인은 이화학당을 세워서 여성들을 깨우는 일을 했어요.
스크레튼 대부분, 그리고 아들 스크레튼은 뭐 하셨느냐? 그분은 의사였어요. 그래서 병원을 세워가지고 가난하고 병든 자를 치료하셨고, 상동교회를 세워서 복음을 전하는 것과 함께 이 땅의 영적 지도자와 또 민족 지도자들을 키우는 일을 하시게 되었어요. 그렇게 해서 세워진 영적 지도자가 누구냐? 전덕기 목사님. 그리고 그렇게 세워진 민족 지도자가 누구냐 하면 이승만 박사를 비롯해서 이동휘, 그리고 김구, 이준열사, 이런 분들이 상동교회와 연관되어 있어요. 다. 우리나라 민족 지도자들이 거의 다 상동교회와 연관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교회가 중심되어서 신민회라는 걸 조직해가지고 젊은이들을 비밀리에 교육하고 육성하고. 여러분, 어떻게 대한민국이 이렇게 깨어있는 나라가 되고, 그리고 지식강국이 되고, 그냥 된 게 아니에요. 여기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임시정부의 모든 주요 인물들 다 상동교회에서 출발한 분들이에요. 어떻게 그 칠흑 같은 어둠을 걷어내고 대한민국이 독립을 이루고 지금과 같은 엄청난 번영을 이루게 되었는가? 그 시작이 뭐냐? 예수 생명을 가진, 생명의 향기를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에 의해서 살리는 역사가 나타났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선지자 에스겔이 보았던 환상의 실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성전 문지방에서부터 물이 솟아 나와서 강을 이루고, 그것이 바다에 들어가니까 바다에 물이 사는 거예요. 아멘. 죽었던 바다가 살아나고, 그 물로 인하여 죽었던 생물들이 되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데, 여러분, 그게 바로 대한민국이 되었고 우리 가정이 되었잖아요. 여러분의 가정도 그렇게 살아났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 생명의 비밀이고 능력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14절 말씀이지요.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왜 사도 바울께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었느냐? 그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데, 여러분, 나를 살리신 것뿐만 아니라 나로 하여금 살리는 일을 하게 하신 것,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이런 은혜를 통해서 지금도 하나님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더욱 예수 안에서 사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그로 인하여 우리 가정이 나로 인하여 살고, 자녀들이 나로 인하여 살고, 우리 이웃들이 나로 인하여 살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날로 더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그처럼 더욱 온전하게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살고 또 살리는 역사를 더 힘있게 이룰 수 있느냐? 다시 말해서 더욱 생명의 향기를 물씬 풍기는 삶이 될 수 있느냐 하는 얘기인데, 이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의 말씀인데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다시 말해서 이 말씀은 뭐냐? 너희 앞에 있는 분향단의 연기가 끊어지지 않게 하라, 이렇게 재해석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매일 아침과 저녁으로 제사장이 분향단의 향을 피워 올리는 것처럼 매일매일 아침과 저녁으로 하나님의 면전으로 나아가라. 아멘. 하나님 앞에 서라.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능력을 힘입고, 그러므로 성령을 따라 살아라. 그것이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살고 또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런 비밀이 여기 있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매일매일 하나님 앞 면전에 서는 게 왜 축복이 되느냐 하는데, 여러분, 그때마다 우리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구원하셨는지 그것을 기억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기억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면전에 설 때마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게 돼요. 그러므로 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적 민감성, 영적 민첩성을 유지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것이 사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의 면전에 나가는 것? 여러분, 하나님 면전에 선다는 게 뭐 예배하고 기도하는 거잖아요. 매일 하나님을 기억하게 되는 것이 왜 축복이냐? 왜 우리에게 중요한 일이냐? 그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데, 그 비밀을 알고 매일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힘쓰고, 그로 인하여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늘 영적으로 깨어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 죄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면전에 날마다 쓰는 게 왜 축복이 되느냐면, 그때마다 나의 죄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은 빛이세요. 아멘. 또 말씀은 빛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와 주시면, 하나님의 면전에 서게 되면 우리가 빛 가운데 나가게 되고,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더러운 것도, 얼룩진 것들이 실오라기까지 다 드러나기 때문에, 여러분, 그게 드러나니까 회개하게 되는 거죠.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회개하니까 죄가 아예 발붙이지 못하는 거예요. 죄가 왔다가 뿌리를 내려야 되는데 뿌리 내릴 수가 없는 거죠. 악한 마귀가 시험하려고 틈을 노리지만 틈이 안 생기니까 결국은 뱅뱅 돌다가 도망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바울 사도 난 날마다 죽노라 그러죠. 날마다 죽는다는 게 뭐냐면, 나는 날마다 하나님의 면전에 선다,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의 빛 가운데 나를 노출시킨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면전에 서게 될 때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실패하지 않게 하는 그런 비밀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 경우, 여러분, 그의 마지막 유언과 같은 말씀이 뭐죠?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여러분, 실패하지 않아요. 끝까지 승리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처럼 날마다 늘 주 안에서 거하고, 아멘. 하나님의 빛 가운데서 늘 하나님의 거룩해 하신 은혜, 우리를 새롭게 하신 은혜를 덧입고, 그로 인하여 끝까지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의 면전에 있을 때마다 우리에게 우리의 참 소망이 더 가까움을 깨닫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참 소망이 무엇인지를 더 깊이 알게 하시고 더 가까이 보여지게 하시고, 그래서 더욱 믿음 안에서 담대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야곱이 밧단 아람으로 가다가 루스라는 곳에 잠을 자요. 그죠? 꿈을 꿉니다. 어떤 꿈을 꾸냐면, 사닥다리 하나가 자기가 누워있는 자리에서 하늘에 닿아 있는 꿈을 꾸어요. 이게 꿈의 본즉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계속 반복되는 하나의 구절이 있는데, 그게 뭐냐? 또 본즉이라고 해요. 따라, 또 본즉. 자, 사닥다리를 보고 또 봤어요. 또 본즉, 그 위에서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걸 보고, 또 본즉, 그 위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아멘.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가 보이고, 거기에 그치는 게 아니에요. 또 보니까 뭐가 보여요?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이젠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얼마나 깊어지는 겁니까? 얼마나 여러분, 우리의 참 소망에 더 가까워지는 것입니까? 이런 은혜가 또 본즉 하나님의 면전에 더 가까이 나아갈 때 이런 은혜가 주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잖아요.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아멘.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에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언약이 주어져요. 언약을 체결하고, 그때로부터는 여러분, 야곱이 무엇을 따라 삽니까? 형편 따라, 돈 따라 살지 않아요. 정욕 따라 살지 않아요. 세상 따라 살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이 말씀 따라가잖아요.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가잖아요. 다시 말해서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이 되었고, 그것이 그를 그렇게 위대한 믿음의 조상으로 우뚝 서게 했음을 보게 되는 거죠.
사도 요한 역시 마찬가지죠.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사도 요한 역시 마찬가지예요. 반모섬에서 그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하죠. 하나님이 하늘을 열어 보게 하시는 은혜. 그랬을 때 어떻게 합니까? 또 보고 또 보고 그때마다 보이는 차원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면전에 서는데 아침에도 쓰고 저녁에도 쓰고 오늘도 쓰고 내일도 쓰고,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면전에 더욱 나갈 때마다 더 은혜가 깊어지고 믿음도 자라고 더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하게 되니까, 성령을 따라 살게 되니까 여러분, 예수 생명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분향단으로 세워지게 되었다는 것, 우리가 분향단과 같은 존재로 우리가 택함 받아 세워지게 돼, 얼마나 큰 은혜인가. 여러분, 이 비밀을 알고 감사하시고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 우리가 서야 할 자리, 우리가 서야 할 자리 어디냐? 여러분, 성소 안, 성소 휘장, 지성소 가장 가까운 곳. 아멘.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을까? 더욱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삶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성경에 반면교사의 교훈이 있음을 기억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사울왕, 솔로몬, 그들은 처음에 정말 그 누구보다 향기로운 사람, 좋은 향기에 아주 그냥 물씬 사람. 그래서 그들은 어떤 준수하였다, 아름다웠다, 아름다운 향기 가득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그들 후에 어떻게 되죠? 악취나는 인생으로 전락하잖아요. 악취. 지금까지도 손가락질 받는 악취의 주인공. 왜냐하면 하나님을 떠나서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나니까,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과 어긋나게 되니까 향기로운 삶이 악취 인생으로 전락하고 손가락질 받는 인생으로 전락하는 거예요. 반면에 여러분, 모세, 또 사도 바울, 모세는 한마디로 어떤 사람? 엎드리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는 날마다 모든 것에 대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사람이었잖아요. 그죠? 분향단의 삶이었다, 그 얘기예요.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 앞에 향을 올리는 예배와 기도로 사는 그런 사람이었다. 바울 역시 나는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대답을 구하고 하나님의 목적을 구하는 사람. 그랬을 때 여러분, 끝까지 승리하게 됨을 보게 되는데, 오히려 날이 갈수록 더 아름답고 더 고상하고 더 빛나게 되었음을 보게 되고, 그 생명의 향기, 지금까지도 우리에게 감동이 되잖아요. 지금까지도 우리에게 정말 어떻게 하면 나도 저런 믿음 가질 수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 멋진 삶이 될 수 있을까? 이렇게 사모하게 됨을 보게 되는데, 하나님 앞에서 최고의 기쁨과 칭찬이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 역시 여러분, 이렇게 실패하는 인생 되면 안 되잖아요. 끝까지 승리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생명의 향기가 끝까지 떠나지 않고, 아멘. 떠나지 않는데 그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욱 풍성해져서 여러분, 그로 인하여 늘 하나님 앞에 칭찬이 되고, 아멘. 뿐만 아니라 나로 인하여 우리 가정이, 우리 자녀들이 더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고 축복을 받게 된다면, 그들에게 내가 더 좋은 선물이 된다면 얼마나 복된 일이에요. 여러분, 정말 이것을 우리가 사모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침 저녁으로 분향단에서 향을 올리듯 날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우리의 일상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늘 새로워지고 거룩해지고 아름다워지고 생명의 향기로 가득 찬, 생명의 향기로 물씬 풍기는 그런 삶의 주인공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기도한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오직 주만이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 도다. 아멘.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 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니. 아멘.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석 내가 요동치 나의 구원 나의 영광 하나님께 있으니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 되시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석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아멘. 아멘.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하나님 얼굴을 찾고 구하는 매일매일 분향하는 삶. 아멘. 여러분 그 비밀의 주인공 되시길 축원합니다.